하면서 율동하니까 좋네요. 여러분들 안 좋으신가 봅니다. 자, 오늘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고 떡이 없으므로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떠났지만 거기서 그러면 그들의 생각대로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겪은 이 상실은요, 우리 모두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인생의 깊은 아픔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과 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내용입니다. 5절까지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흉년이 옵니다. 인생에 영적인 가뭄이 와요. 사사시대라는 힌트를 주었잖아요. 자기가 왕 되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영적인 가뭄이 옵니다. 그래서 인생에 흉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을 힘있게 붙드느냐 붙들지 않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룻기 전체의 터닝 포인트,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전체 터닝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얼핏 보면 빵집에 빵이 생긴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빵을 도대체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족이요, 다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던 사람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살았던 세월은요, 10년이에요. 10년. 오늘 본문에 보면 10년이라고 기록해 있어요. 10년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이면 여러분 강산도 변하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우리 광일교회 5년 사이에 엄청 변한 것 같아요. 5년 사이에.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익숙한 곳, 안정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나오미도 모압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옛날 나오미가 그랬다더라, 그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이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모압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생각하기에 저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거기는 안정된 것 같아.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거기 빨리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단순히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화랑방탕하게 살다가 쥐염 열매가 먹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바로 깨닫습니다. 아버지에 돌아가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는요,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 못합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망가지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받을 자리로, 복을 받을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초대. 회개는 세상살이 만신창이 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만신창이 되는 그 세상 속에서 계속 뒹구는 거야, 그냥.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70km예요. 중간에 사막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자만 3명입니다. 남편 죽고 2 아들 다 죽었잖아요. 여자만 3명이에요. 그 당시 치안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잘못하다가 강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발걸음을 쉽게 옮기지 못하도록 주저주저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떠나는 시기가 중요해요. 오늘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위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시기도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추수 시기와 모압의 추수 시기는요 동일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나려고 결단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추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분명히 우리는요 올해 내가 농사 지은 거 다 추수하고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가려고 하는데 막상 추수 때가 다가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해요. 기왕 추수하고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심어놓은 모압 땅의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돌아가야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요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만납니다. 예. 곧 보아스를 만나게 될 텐데 그 보아스와 로맨스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펼쳐지냐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추수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그 이삭들 있잖아요. 그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로맨스가 시작되거든요. 만약 모압 땅의 추수를 끝내고 갔으면 보아스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결단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있어요. 결단은요 지체하지 않을 때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은 타이밍이에요. 결단을 했으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뭉구적거리지 말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막상 떠나려고 했더니, 막상 죄의 자리를 떠나려고 했더니 이 추수가요 너무 아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서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길이 그래서 여러분 멀어요. 너무 멀어. 그래서 허송세월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떠나지 못하고, 그때 그 죄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어성세월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될 때예요. 근데 안 해. 뭉구적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교회에서 무엇인가 섬길 때인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고 복받을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죄송하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복을 다 놓치고 있어. 예, 하나님은 복 주고 다 예비해 놓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 좋은 게 떨어집니까? 천만의 말씀. 예,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장석주 시인의 시처럼 대추 하나라도 거기에 폭풍 몇 개, 벼락 몇 개, 그 인고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을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놀 곳 놀고 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늙어서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 다 움켜주려고 하고 세상의 것 다 추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베스트, 최고, 가장 최고의 적이 뭔지 아세요? 베터예요. 최고의 적은요 차선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베스트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요 이 라반이 야곱보다 더 약삽한 사람이거든. 꾀가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요 그때 라반이요 품삯을 딱 바꿔요. 품삯을 바꿔. 그래서 야곱이 6년을 더 거기 머물러요. 여러분, 빨리 떠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날 마음을 주실 때에 죄의 자리에서 잘못된 길에서 결단하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죄악의 길에서요 잘못된 길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주님의 이 초대는요 무거운 짐을 더 지라는 초대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그 짐을 내려놓고 쉼을 누리라고 하는 초대예요. 세상 속에서요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버려요. 그것을 못 떠나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은 다 그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났다는 것이죠. 두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고. 나 따라올 필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죠. 모함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거든요. 분명 이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로 가면 무시당할 것이 뻔하고 이방 여자에다가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고 재혼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좋은 시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시어머니 어떤 시어머니이신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 며느리가 자기와 함께 동행해주면 본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두 며느리까지 떠나버리면 얼마나 인생이 외로워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요 두 며느리에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 따라올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늙었는데요 며느리들이 있어야 뭐라도 그래도 며느리들이 주워올 거 아닙니까? 근데 나오미는 자기 입장보다는 며느리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주는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두 며느리가 고생을 할 미래가 보이니까요 나 따라오지 말고 돌아가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말을 듣고 며느리들이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면 거기서 결국 뭐 할까요? 거기서 결국 뭐 할까요? 15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게 된다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서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자,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금오수 신이에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게 하는 신입니다. 가증한 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요, 재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짓 가증한 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았는데 이제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모압 신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조언일까요? 과연 좋은 시어머니일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대단히 좋은 시어머니일 줄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좋은 시어머니 아니에요. 모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요, 그저 인간적인 해석이에요.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선택이고 결정이죠. 저는 오히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나 따라오면 고생길이 훤해. 재혼은커녕 무시당할 거야. 나 따라오면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이 훤히 보인다. 그러나 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 섬기자. 이 길이 힘들어 보여도 이 길이 진짜 복된 길이다.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시어머니야. 모압으로 도망가면요, 뻔해요. 거짓신 섬기면서 이방 문화에 취해서 살 것이 뻔하다고요. 세속적인 사람 될 것 뻔하다고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 편한 길이에요. 너무 좋은 길처럼 보여요. 화려한 길,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위로보다는 참된 진정한 축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말에는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룻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다 돌아가라고 합니다. 두 며느리가요, 둘 다 착해가지고 다 울면서 안 간다고 합니다. 절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예의상 한 번은 모압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예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시 나오미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여줘 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화면. 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3절 넘겨줘 보세요. 어찌 나 따라와서 남편 없이 그렇게 세월을 보내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 나 따라오면 생과부로 늙어 죽어. 재혼 가능성 1도 없어. 이 말을 듣고요, 오르바는 울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르바가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간다고. 매우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건데 붙쫓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껌딱지처럼 달싹 붙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껌딱지. 절대 안 떨어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룻이 어떠한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15절에도 보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룻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룻이 이르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이요, 시어머니를 계속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믿음의 결단 없이 복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몸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예? 엉뚱한 데 가가지고 복 달라고 해봤자 그건 완전히 모순이에요. 이거를 잘 안 거죠. 어머니 따라가면 혹시라도 베들레헴에 숨겨진 땅이라도 있을까 해서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뭔가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서 간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렇게 확고한 룻의 결심을 확인하고 나오미가 이제 포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오르바와 룻의 운명이 확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둘 다 모압 여인입니다. 둘 다 처음에는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울었지만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울면서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후로 오르바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더 이상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르바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성경의 카메라는 계속 롯을 따라갑니다. 둘 다 울었어요. 근데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울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울면 뭐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울고불고 뭐 회개한 척 하면 뭐합니까? 삶이 옛날로 또 돌아가는데. 울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울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오르바가 얼마나 많은 복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아요. 오르바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그녀가 얼마나 많은 평생 어떤 복을 놓쳤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요, 오르바는 다 놓치고 산 건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비극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오르바들이 있습니다. 잠깐 주님께로 향했다가 울기도 했어요. 울기도 했다고.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무엇을 놓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인 거죠. 나오미는 하루아침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서 여자 욥과 같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룻은요, 여자 아브라함이야. 여자 아브라함.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라고 정확하게 지시해 준 것도 아니에요. 룻도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나오미는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가지만 룻의 입장에서는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겁니다. 미지의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죠. 룻에게요, 하나님 그래서 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데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 죽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살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각오로 나아갔고, 룻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으로 다 갔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떠나고 복 받았듯이 여자 아브라함인 이 룻도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러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년 만에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자, 10년 뒤에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많이 달라지고 변했네 이런 뜻이에요. 잘 몰라보겠네.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어떻게 좋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는데 어떻게 그 삶이 좋아지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요 얼굴도 예뻐져요. 얼굴도 예뻐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영혼의 평안이 얼굴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딱 보면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아니면 부부싸움하고 지내셨는지 가정에 뭔 일이 있는지 대번에 딱 드러나요. 알아요. 모를 줄 알죠?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흥미로운 점은 10년 전에 흉년이 임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근데 흉년 때에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흉년 때에도 안 떠나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의 때에도 그 땅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흉년의 때에 그 땅을 떠난, 약속의 땅을 떠난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빈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흉년의 때이지만 그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는 줄로 압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사명을 지킨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 버린 사람들은요 빈손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전에는 4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나오미 혼자 돌아왔어요. 물론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원 가족 중에는 자기 혼자만 돌아왔어요. 10년 전 베들레헴 떠날 때에는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읽어보시면 짐이 많았어요. 짐이 많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풍족하게 떠났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삿짐이 몇 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빈털털이 빈손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 잃었지, 두 아들을 잃었지, 젊음을 잃었어요. 뭔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나면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텅 빈 그물, 허무한 인생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요 얼굴도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얼굴 많이 망가졌네. 얼굴도 이상해지고요. 또 뭐가 이상해지냐면 입술도 부정해져요. 마음도 고약해져요. 하나님 따라서 세상에서 살는 사람들 보세요. 입술에서 좋은 이야기 합니까? 항상 부정적이야. 항상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 마음도 고약해요. 은혜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전능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했다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미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입술이 부정적이에요. 삶의 해석이 부정적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자꾸 남에게 책임 전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문제라고. 자기는 전혀 안 봐. 장로님이 문제야. 에?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문제가 많아. 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요, 이렇게 삶의 해석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모압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간 것인데 어려움을 겪자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9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얘기를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자기의 길을 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원망해요. 지금 나오면은요, 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왔지만 그 입술은요 여전히 써요. 여전히 쓰다고. 말아야 말아. 쓴물을 내는 인생입니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 부정적이에요. 나오미가 몸은 돌아왔지만 앞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의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까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해요.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고요. 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나오미는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빈손 아니에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어요. 자세히 보면 같이 온 게 있어요. 누가 같이 왔어요? 믿음의 여인 루시, 며느리가 같이 왔잖아요. 보배가 따라와줬어요. 보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축복의 씨앗이 루시예요. 왜냐하면 루시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루 때문에 시어머니가요 엄청나게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빈손 아닙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왜 그것을 못 보느냐?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요, 죄송하지만 부정적이에요. 입술이 부정적이어서 축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의 식구들일 수도 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줍니까? 믿음의 성도들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스스로 말하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 나오미 아니야. 나 기쁨 아니야.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에요. 난 말아야 말아. 내 인생을 써. 고통이야. 슬픔이야. 이렇게 내 인생을 말하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기쁨이야. 나는 너로 인하여서 기뻐해. 나를 마라가 아니라 기쁨이라고 보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요 문구적 거리고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지체 없이 민첩하게 순발력 있게 그것을 따라가세요. 취하세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보물찾기 해보셨어요? 보물찾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새가족들 데리고 새가족 해피데이를 가요. 하루 온종일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하는 게임이 뭐냐면 보물찾기예요. 보물 다 숨겨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엄청 열심히 찾는데 못 찾아 보물을.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잘 찾아. 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기 같이 앉아있는 우리 서로가요, 보물이에요, 보물.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참된 힘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